내 삶을 다스리시네. 우리의 모든 고난 중에서 주의 뜻 알게 하사 나의 맘 나의 영 주 닮아 가게 해. 나를 나보다 잘하시는 주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시고 나의 심령이 상하고 가난할 때 주가 위로하시네. 주의 뜻 알게 하사 나의 맘 나의 영 주 닮아 가게 해. 나를 나보다 잘하시는 주님, 내가 잘하시는 주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시고 나의 심령이 상하고 가난할 때 주가 위로하시네. 나를 나보다 잘하시는 주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시고 나의 심령이 상하고 가난할 때 주가 위로하시네. 주가 위로하시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의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더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아래에서 주님 안을 늘 바라보며 주님 안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고린도 후서를 통하여 주시는 주님의 귀한 말씀을 마음과 귀를 온전히 열어 꼭 붙잡고 돌아가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전서와 짝을 이루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고린도 후서가 쓰여지게 된 간단한 배경을 말씀해 드리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난 다음에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다 해결이 되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해결이 되었지만 완벽하게 해결이 되지는 않았죠. 이번에는 어떤 문제냐 하면 교회 안에 다른 복음, 기독교의 올바른 진리가 아닌 이상한 복음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 사도의 권위를 의심하고 부정하는 행위를 교회 안에서 자행하였습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변증하고 다른 복음의 비신앙적인 내용을 주장하는 내용의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는 시기적으로 약 5년에서 6년가량의 기간이 떨어져 있고 발신지는 서로 다르지만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는 또 다른 문제에 대한 사도 바울의 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후서의 앞부분에서는 사도 바울의 자신의 사도권에 관한 이야기, 중반부에서는 다른 복음은 무엇이며 올바른 복음은 무엇인가를 증언하고 마지막 부분에는 사도의 권위에 대한 사도권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변증하면서 이 편지를 마감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후서의 앞부분, 서론 부분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흔히 듣고 있는 위로라고 하는 단어를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을 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위로라고 하는 단어로 고린도 후서를 시작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30여 년 가까이 복음을 증언했던 사도 바울로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도전과 사도권을 부정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일에 굉장히 마음의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목회자이면서 어려움을 당했던 사도 바울. 그런데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고 목회할 수 있었다고 하는 이 위로의 말을 사도 바울이 오늘 증언을 하는 거죠. 그 자신이
하나님의로부터 받은 위로 때문에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바울의 사역 가운데 어떻게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셨으며 또 우리에게 위로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의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만약 고난이 없다면 위로라는 단어도 의미가 없어질 것이죠. 위로라고 하는 것은 평안할 때, 어려움이 없을 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고난과 환난을 통과할 때 위로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곧 역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 믿음으로 살려고 한다는 것은 고난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죠. 즉 믿음은 고난을 수반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 우리는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리켜 세 가지로 고백한 오늘 본문의 3절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먼저 하나님을 규정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아멘.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11절 가운데 위로라고 하는 단어를 사도 바울이 10번을 사용합니다. 짧은 내용 가운데 위로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 사도 바울의 의도가 아주 분명히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성부 하나님과 손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을 가리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예수님에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과 도와주심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동안에 하나님의 사역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나 우리의 하나님이시나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다르고 예수님이 믿고 계신 하나님이 다른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고 지금 우리를 구원하시는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비 아버지. 자비라는 그 말을 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캐내지 않고 덮어주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시편 86편 15절에서 시편 저자는 이렇게 하나님을 규정합니다.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 여기서 말하는 이 긍휼이라는 것과 자비라고 하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남들이 잘못하고 우리 아이가 잘못하거나 이웃이 나에게 잘못하면 일반적으로 율법적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당신이 잘했다,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율법적인 반응인데 하나님은 율법을 창시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근본적인 속성은 율법대로 우리를 따지고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용서하시고 덮어주시고 그리고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셋째, 모든 위로의 하나님.
본래 위로하다, 파라칼레오라는 동사는 사람을 내 곁으로 부르다, 초청하다라는 뜻입니다.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고통당하는 사람이 주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고통과 아픔과 환난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곁에 못 본 척하지 않고 그분들을 곁에 불러서 초청해서 좋은 말로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권면해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파라클레오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곁에 두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가정적인 문제로, 재정적인 문제로,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 또는 직장에서, 사회에서 살다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받을 때마다 우리가 어디에 가서도 위로를 받을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곁에 가까이 두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초청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 누구에게도 받지 못하는 위로를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죠. 위로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위로라고 하는 것, 용서라고 하는 것, 격려라고 하는 것, 자비와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지 인간의 속성이 아닙니다. 인간이 누구를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것은 부분적이고 재앙적이고 이기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는 재앙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위로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위로의 삶 속에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여 밤에 잠을 못 이룰 때 하나님은 곁에 오셔서 위로하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은 위로의 하나님의 그 크신 위로가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이유는 우리 역시 위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이 말을 바꾸어 이야기하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위로와 긍휼과 자비를 받게 되면 이 땅에서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 말은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경험해 보지 못했다고 한다면, 자비를 경험해 보지 못했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우리를 위로하신 이유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라고 우리를 위로해 주셨다는 이야기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난과 환난 중에 있었던 나를 위로하신 이유는 고난과 환난을 당한 사람을 위로하라고 위로해 주셨다는 것이죠. 누군가를 위로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데 주기도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하여 지은 죄를 내가 용서해 주게 하옵소서. 이 말을 하기 전에 무슨 말을 하였나요?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죄에 대하여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게 하옵소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아본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자만이 위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환난과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의 주위에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사람들, 사도 바울을 모락하는 사람들,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무시하는 사람들, 그가 30년 넘게 목회하면서 많은 고난과 환난의 어려움을 경험했지만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그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뒤에서 끊임없이 사도 바울을 위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에 위로의 사람, 자비의 사람, 격려의 사람, 긍휼과 자비의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의로부터 그것을 먼저 경험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자연스럽게 아내를, 또한 자녀를, 남편을, 또는 부모님을, 이웃을 용서하고 위로하고 격려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나요? 스스로 생각하기에 남들을 위로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남들의 실수와 잘못을 비난하고 그 사람을 환난 가운데 더 어려움을 처하게 하는 사람인가요? 우리가 잘 아는 욥은 동반의 의인이었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녀들이 다 죽게 되고 모든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게 됩니다. 우리 같으면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수 있나요? 그런데 욥기 1장 20절에 보면 그렇게 자기 자녀들이 죽고 재산을 잃은 그 가운데 옷을 찢고 머리를 깎고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려 예배하였더라고 하였습니다. 왜 욥은 그런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비방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욥은 하나님의 위로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위로하지 못할지라도 때로는 부모님도 이해하지 못하고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도 이해하지 못하고 위로해 줄 수 없는 극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다가와 용서와 위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능력을 갖게 되기를 원하시고 계시죠. 세 번째로 환난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시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을 위로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암이라.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시간을 내야 하고 절제해야 되고 또 눈물을 흘려야 되고 땀을 흘려야 되고요. 어느 때에는 귀한 헌금을 내셔야 합니다.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눈물과 희생이 있어야만 주님을 잘 섬길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시지요. 그런데 그렇게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빈손으로 그들을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주를 위하여 많은 고난이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은 더 많은 위로를 그에게 갚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녀가 여러 명 있는데 그 많은 자녀들 가운데 어느 한 자녀가 부모님을 지극정성으로 돌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돈이 많지도 않고 잘 사지도 못하고 많이 배우지도 못했는데 그 자녀가 그렇게 잘합니다. 다른 어느 자녀보다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정성을 다하여 희생하고 헌신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자녀가 희생하고 고난당하는 그 모습을 보고 부모님은 그 자녀를 어떻게 대하신가요?
많은 자녀도 있지만 희생하고 헌신하는 자녀를 볼 때마다 축복해 주지 않을까요? 격려해 주지 않을까요? 위로해 주지 않을까요? 많이 희생하고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부모님이 그 자녀를 더 많은 위로와 격려를 주시듯이 여러분도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주님을 위하여 희생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더 많은 위로와 격려를 주십니다. 우리가 끊임없는 주님을 섬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지 않는 한 하나님이 일부러 찾아오셔서 마음의 문을 열고 위로를 담아 주시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아픔을 토로하는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통회하는 자, 가슴을 치며 고통당하고 있다고, 아파하고 있다고, 밤에 잠을 못 자고 괴로워하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욥이 그 고난과 괴로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엎드려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예배하였던 것처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다가와 하나님 위로하옵소서. 어느 누구에게도 제게 위로를 받을 수 없나이다. 그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샘솟듯 하나님은 어느 것과도 비교가 되지 않는 하늘의 위로와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위로의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고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이웃에게 받지 못한 위로 주님이 주시려고 준비 중에 있으니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께 나와 엎드려 고백하셔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 그 위로를 받아 이 땅에서 승리하시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자녀가 된 우리를 이 시간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더욱 경건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방법인 기도로 세워가는 건축되게 하옵시며 교회가 한마음 되어 성전 건축을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